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양심을 버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벌써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실했던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두 순례자가, 크리스찬과 믿음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폭행을 당하고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들로 성도의 그 삶과 그 걸어가야 할 길을 탈선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이젠 생명의 위협을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가졌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유함과 인내와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들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의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순례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야 할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참된 믿음에 대한 실력을 하나님께서 늘 점검하세요.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실력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 떨어지도록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맛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일련의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오랜 세월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했던 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는 태도들이 참 많아요. 심 대 심의 대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러한 실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실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두 순례자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철로역정의 내용 가운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재판이라는 건 거의 정해진 재판이죠. 정해져 있어요. 뭐로 정해져 있습니까? 유죄 판결이 벌써 이미 나 있는 재판이에요. 재판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재판장 이름이요? 재판장 이름은 증선경. 선을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증오하는 사람, 선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 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고발장을 읽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사업의 원수이고 방해자다. 이들은 사회를 폭동과 분열에 이르도록 조장했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로 팔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왕의 법률을, 우리의 왕의 법률을 경멸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이 먼저 자신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네 가지로 쭉 이야기해요. 첫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을 반대했을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은 화평의 사람이지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 우린 화평의 사람이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지해줘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유함과 인내로 그 모든 상황을 잘 견디니까 거기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크리스천과 믿음을 옹호해주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렇게 된 결과는 그들이 크리스천과 믿음 안에 있는, 자신과 크리스천 안에 있는 진리와 무죄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을 든 것입니다. 그냥 편든 게 아니고 자신들이 그만큼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섬기는 왕 바알세불은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죠. 여러분, 이러한 그 자신의 신앙의 내용들을 법정 앞에서 또박또박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자신의 신앙의 내용들을 또박또박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삶이 항상 무엇을 구하는 삶이었습니까? 지난주에 허영의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 물건 사세요 하니까 그들이 구했던 게 무엇이죠? 진리를 구했습니다. 진리를. 우리는 진리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크리스찬이 이 어려운 중에도 자신들이 또박또박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진리를 구했던 사람들이고 그 진리가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해가지고 떠올려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주어진 내용들이에요? 말씀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설명된다?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생활의 방식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어디에서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다른 것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나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야말로 그 고백대로, 말씀대로 그 다음에 삶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의 문제도 당연하게 신앙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어떠한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떠들썩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법정에 또 끌려가서요 관원들에게 질문을 받는 상황이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권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원리가 있고 동시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양심에 관한 문제예요. 양심에 관한 문제. 내가 분명히 봤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심을 속이고 다른 말을 하겠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신앙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만짐받고 본받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증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를 거짓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양심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재판관이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서 순례자들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질투 혹은 시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믿음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가장 비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는 왕이나 법률이나 관습, 그러니까 그 도시의 왕과 법률과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법이 없다. 존중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이상한 자신의 믿음과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금 이 질투, 이 시기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도시의 관습과 법률하고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관습하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반대하는. 여러분, 여기 질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너와 나를 구분시키고 분리시켜서 적대시하는 그런 태도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나 질투가 생기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리 현상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하고 내가 같은 편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러한 방식들이 지금 이 질투의 증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체계 그리고 방식하고 기독교 신앙의 체계와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체계는 정말 쌍놈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쌍놈의 종교. 여러분, 우리 예전에 보면 유교 전통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뭐 제사를 하지 않는다. 뭐 그러면 이건 뭐 종교가 위아래도 없고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아예 없는 이 지금 표현한 대로 말이죠. 그런 못된 종교라고 말이지. 그리고 아예 차단하고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적대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 세상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아닌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듣고 싶지 않아 하죠. 그리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만 경건하고 너희들만 거룩하고 너희들만 잘났냐? 누구는 뭐 몰라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대척점에 놓여가지고 서로 비꼬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미신은 뭐라고 하냐?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 왜? 미신은 자기의 종교 형태 자체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미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내게 오는 복이에요, 복. 미신과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미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들 안에서 상상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적인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서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가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섬기는 신 대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빌어. 그리고 그 신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뭐 하는 거 이거 몰라. 그 이야기는 뭐냐? 인격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인격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인격적이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미워하세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들락날락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의존한 신앙이 되어야 그것을 합당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원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요. 그가 믿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도 결국엔 무엇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한다고는 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어떤 환란이 오거나 어떤 삶의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감정의 변화 속에서 어떤 그 새로운 감정을 직면하게 되면 신앙을 다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참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참다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 예배가 무엇으로 바뀌죠? 우상숭배로 바뀌는 거예요. 미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신. 그 세월이 어느 세월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로마 캐톨릭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로마에서 종교가 정착되고 오랜 세월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은 뒤로 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미신만 남겨져 있던 종교적 상태가 바로 중세시대인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의 그 취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만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 순서 뭐 찬양 들어가고 뭐 하고 그냥 막 우리 필요에 따라 맞춰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말씀의 토대로 해서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정착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상실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우리 감흥에 좋은 대로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 뭐
그러다 보면 예배에 뭐가 도입되느냐, 뭐 막 무슨 쇼 같은 거, 뭐 또 이벤트 같은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막 도입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떠나니까.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참다운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첨꾼이 등장합니다. 아첨꾼. 이 아첨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장에게 아첨을 하죠. 어떻게 아첨을 합니까? 이 사람은 재판장을 비방했기도 하고 재판장을 두고 말하기를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인 옛사람, 노인경이라고 표현해요. 옛사람, 육신의 즐거움, 사치, 헛된 영광, 음란, 탐욕,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 귀족들, 이런 모든 자를 다 멸시하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그 허영의 도시에 힘 있는 그 악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 믿음과 크리스천에게 화를 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말과 삶이 다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의 어떤 친구들, 육신의 즐거움, 뭐 사치, 헛된 영광, 음란, 탐욕,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들과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데, 그리스도인의 말과 그리고 삶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막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생각도 같고 삶의 방식도 같고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가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하네. 가서 어떤 행동을 보이면 저 사람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이러한 어떤 불편함, 어떤 거북함,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지금 그 아첨이 늘어났던 세상의 이 수많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이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점이 되고 있는가? 기준점. 우리 예전에 그 교회 이런 거 체육하고 그러면 야 기준, 그러면 한 명이 기준, 그러면 그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쫙 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그냥 아첨하고 그래서 세상과 그냥 편승해가지고 타협하고 너나 나나 뚜렷한 구별점도 없이 그냥 묻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저것이 저들의
삶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삶의 영역에서 기준자로 불러주셨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 기준자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저는 요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가지는 모습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 엄청난 기준자예요. 예. 엄청난 기준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 안 해도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첨이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재판장이 믿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불황자고 이단자고 반역자이며 악인이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또 한 번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변론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재판장 하는 말이, 사실 너는 살 가치도 없는 놈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너그러운 사람들이니까 네 얘기 한 번 더 듣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진짜 얄밉죠. 예. 예.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기회를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질투가 증언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미신이 증언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질투가 증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우리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신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신앙의 내용들을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도시의 왕과 이 도시의 모든 신하들은 전부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고 아주 심판을 선언해 버립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막 화가 막 더 일어나는 거죠. 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 놓고 나서 믿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예. 이 모습은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고백하고 같은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아가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참된 신자라면 한 번쯤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순간에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믿음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데 자신들의 나라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바알세불의 왕이었던 신하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가 내렸던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예. 어떤 법령이었습니까? 아이들을 다 강에 던져 넣어라 라고 했던 법령. 그리고 또 다른 신하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던 법령. 또 다리오 왕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어디에다 집어넣겠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던 그런 법령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우리의 도시는 이 법령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하고 배심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배심원들이 전부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했는데 뭐예요? 판결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된다. 여러분, 여기 만장일치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믿음을 끌고 나가서 채찍과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칼로 피부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고 칼로 몸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채찍과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칼로 피부를 도려내고요, 또 돌을 던지고요, 칼로 몸을 찌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태워 죽이는, 여기서 조한 번연이 이야기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핍박의 방식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순교의 현실이 지구 어느 한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세상 유혹과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다가오지만 어느 때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과 크리스찬은 이 순교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죽어가자 믿음을 둘러싸고 있던 궁중들 그 뒤편에서 마차 한 대와 말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마차가 믿음을 태우고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통과하여 천성문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조한 번연이 보았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은 어디로 인도되었습니까? 천국으로 인도된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믿음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이유가 뭘까요? 예? 믿음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이유는 하늘문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문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은 참 안 했으면 좋겠죠. 그 믿음과 크리스찬은 본인들이 이 박해 속에서 죽음을 당해도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수.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면서 천국에서의 위로가 있어요. 천국에서의 위로. 이것을 지금 믿음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이렇게 철로역정을 통해 읽어보면서 누구가 생각났냐면 스데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54절부터 60절, 스크린에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는 건 스데반이 한참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스데반이 그 분위기 속에 굴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기 서신 것을 봐라 그러는데, 그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 못해요. 그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스데반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눈을 뜨고 보아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제히 길을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던지고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은혜를 주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참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순교의 순간에 닥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조금도 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도 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가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없으면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거기 있을 거야 해서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없어. 그럼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다시금 오리라고 하셨는데, 그 천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는 저리로부터 이렇게 하는데, 저리로부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순교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단지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에게 하셨던 그 일을 믿음에게도 하시고, 믿음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속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동시에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까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아 보여요? 크리스천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누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네? 자, 믿음이라고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딱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좋은 거냐 이런 거를 따진다는 게 사실 유치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믿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순결을 뜻하셨기 때문에 믿음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거고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제 풀려나거든요. 풀려나고 더 긴 인생의 여정을 밟아가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참으로 선하고 보기 좋은 거예요.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무언가가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택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삶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가장 보기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가서 한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다고요? 유익해. 죽는 게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좋은 일인데, 그러나 너희 교회들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지금 두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무언가를 더 바라고 원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하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나도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막 나는 불행하네, 왜 이렇게 불행할까 막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모양새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허락하신 삶의 상황이고 삶의 분량인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고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